만들 자 누구냐? 축복합니다. 그 인디안 성인식 말씀드렸었죠. 12살이 되면 이제 성인식을 치르는데 숲속에 풀어놓고 숲속에서 하루를 보내야 돼요. 밤을 혼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밤에는 늑대도 울고 또 짐승들의 여러 가지 공격이 또 밤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혼자 스스로 견디어내야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아침까지 거기 있으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진짜 아이들이 정말로 달라진다라는 거죠. 진짜 성장하게 되고 단단한 성인 남자 아이와 같이 12살인데 이렇게 그 하룻밤의 체험이 달라지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아이를 숲속에 혼자 딱 두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보이지 않게 한 20명의 그 아빠들이 지켜주고 있는 거죠. 밤새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늑대 소리는 들리고 짐승의 소리는 들리고 그렇지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이 아이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혼자 생각할 때 아무도 안 보이니까 나는 버림당했나. 아니죠. 이게 설정이라는 거죠. 설정. 그리고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괴물 같은 존재가 막 위협하고 도망가고 혼자 막 얼마나 무서워요. 막. 근데 그 영화 찍을 때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바글바글합니다. 예전에 한 여름 봄 여름 그 정도인가 여기 앞에 영화를 찍는다고 밤새 불 켜놓고 여기 한 장면 찍으려고 하여튼 초저녁부터 불 켜가지고 뭐 새벽 1시 2시인가까지 바글바글했어요. 딱 한 장면 찍으려고 스텝이 한 60명이 왔나요. 막 조명 달고 뭐 여기 난리도 아니었어요. 딱 한 장면 한 장면. 근데 영화 장면에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나오겠죠. 근데 그 주변에 스태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뭐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 그걸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침묵하시느냐? 왜 침묵하시는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생각은 왜 나를 버리실까?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감독이 왜 없겠어요? 감독 없이 영화 찍는 거 봤어요? 다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세팅 속에서 요셉도 형들에게 팔렸고 또 끌려가고 또 보디발 가정의 노예로 가고 또 감옥에도 가고 억울하고 그런 과정의 그 13년 동안이 이 도망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 생활이 또 다윗이 그 기간 동안 또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40년 또 광야에서 생활도 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이렇게 보냈다 돌아오는 것도 다 세팅입니다. 세팅. 특별히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짜로 버리셨어요. 버리셨지만 그게 진짜 버린 거냐? 아니죠. 침묵하는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시는 것이지 그게 완전한 버림당함이지만 버린 게 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욥기는 뭘 알려고 하느냐? 알려줘도 몰라요. 알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알고 가냐? 믿고 가지. 그게 욥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오늘 이야기가 24장에 들어오면 시간입니다.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사정은 지금 나라는 상황은 지금인데 지금 뭔가 해 주셔야 될 때거든요. 지금 지나면 별 중요하지 않아. 지금 제일 힘들 때고 제일 절박할 때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 때는 지금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에 대해서 하나님 때가 좀 막 길어지고 멀어지고 언제인지 모르겠고
그럴 때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시간이 자꾸 도망을 가면, 내가 너무 급한데 시간을 자꾸 도망을 가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이웃이 보여요. 이웃이. 우리 주변에 이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 말은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한데 왜 지금은 아니나, 주님 왜 지금이 아니시냐요. 저는 지금인데 왜 주님은 지금이 아니시냐고요. 왜 하나님 빨리 언제까지, 어찌하여 왜 지금은 아니십니까? 뭐 이런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도다. 전능자의 때가 있어요. 분명히 때는 알아요. 그죠? 마지막 때, 여호와의 때. 우리의 때는 딱 하나죠. 예수님 재림할 때가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굵직굵직한 사건, 특히 고난 중일 때, 그때 하나님 때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응답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기도할 때 요건 한 20년째 된 날 예약합니다. 그때 해주시고, 요건 한 40년째 되는 날 해주세요. 이렇게 무슨 예약제로 기도하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다 기도할 때는 지금. 주님께서도 내가 지금 속히 오리라 그랬잖아요. 속히. 항상 지금이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지, 여유 있게 15년 뒤에 해주세요, 이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시간이 늦춰지는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항상 지금을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준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은 지금이고 내 때인데 하나님의 때는 또 다른 기준이 있으시다. 내 때는 너무 지금 급한데 하나님의 때는 너무 지체가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점점 그때가 늘어지고 자꾸 더디되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하나님 때는 분명히 있는데 언제일까 이렇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때가 지금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실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더디되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한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시간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카이로스, 또 크로노스라고 그랬죠. 이게 헬라어 그냥 일상 표현으로는 그냥 일상의 시간은 크로노스고, 뭐 생일날, 우리 아이 첫 태어난 날, 뭐 이렇게 의미 있는 날들을 카이로스라고 하고, 일상적인 그냥 시간, 타임은 크로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보는 거죠. 믿음 안에서는요, 시간이 차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때,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때. 내 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로노스인데, 크로노스는 나의 시간의 때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믿어야 할 때예요. 내가 믿어야 할 때예요. 하루하루 믿어야 될 때. 믿음으로 가야 될 때.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인데 그 믿음으로 역사해 주실 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욥기의 상황에서 연단 중에는 지금이 주님의 때입니다, 이렇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겹치려고 하는데, 그것은 내 기준에서 보는 거고요.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그랬죠. 알고 가냐 믿고 가냐 그랬는데, 자꾸 알려고 할 때, 내가 아는 선에서는 지금 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겹치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 때에 내 때가 겹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믿어야 될 때라는 나의 시간을 성실하게 채워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주의 그 카이로스와 만나지는 거지, 내 때를 정해놓고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는 지금이 제일 절박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땡겨오려고 하는 거예요. 보좌를 옮겨버리려고 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피를 토하듯 기도하면서 끌어내려고 그래. 하나님 때를 막 땡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막. 근데 인생을 살면서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절박하고 그때는 너무 필요할 때인데 알고 보면 며칠 지나고 또는 몇 달 지나고 나서 보면 그거 아니었구나 라고 싶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많다고. 내가 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이 제일 절박하고 정확한 때고 지금이 하나님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야 이렇게 외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왜 내 때니 너 때지.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 믿어야 될 때 하루하루를 믿어야 될 때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가다 보면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때가 겹쳐지는 거,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만나지는 거. 자,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의 때가 너무 지체지고 늦어지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 힘들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이제 실망감이 오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그물에 잡혀 있다 그랬잖아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연단 가운데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드디어 이제 그 지금 아니면 죽을 것처럼 막 난리를 치다가도요. 이게 시간이 지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될 때, 포기될 때, 실망할 때 뭐가 생기냐면 그만큼의 여유가 생겨서요. 감옥 속에서도 남들이 보여요. 만날 친구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디발 가정이 잡혀서 노예를 갔을 때 막 상처와 고통 속에 난리를 치다가도 지금이 딱 응답이 될 때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여유가 생기면 거기에 사람들이 보여요. 주변 사람들이 보이고 여기서 내가 숨 쉬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요. 이웃이 보여요. 주변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체되는 것을 통해서 막 늦어지는 것을 통해서 친구가 보여요. 이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의 억울함이 내가 지금입니다 하나님 왜 지체하십니까 할 때는 내 억울함밖에 안 보여요. 남이 안 보여요.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는 하나님에게만 꽂혀서 다른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내 고통이 내 억울함이 내 상처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지체되는 걸 깨달을 때 내 억울함이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억울함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억울함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내 억울함이라는 시선이 그것만 보였는데 이웃의 억울함을 볼 수 있는 눈이 된다. 내 억울함에서 이웃의 억울함으로. 그래서 친구들이 얘기할 때 너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하고 이렇게 친구들의 대화 속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뭐 이 대답을 계속 한 거 아니에요. 계속 해대고 하다가 지금 욥의 대답 속에 주변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막 억울한 사람, 나만 억울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해서 이 차원까지 막 방어하고 왔는데 이때 보니까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욥의 고백 속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만 억울하고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공의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것에만 꽂혀 있을 때는 주변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제 급할 때 막 숨어 계시고 하나님 때가 막 늦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이제 감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그 급했던 마음이 이렇게 꽂힌 게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주변이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 주변에 막 너무 곡하는 소리가 많은 거예요.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다. 2절부터 보니까 2절부터 쭉 나온 내용이에요. 땅에 막 경계표로 옮겨요. 그리고 막 남의 양을 막 뺏어가요. 옛날에는 이게 지적도가 정확히 있는 게 아니니까 바위 같은 거 기준으로 큰 나무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너 여기까지는 우리 이렇게 경계해서 또는 돌로 크게 옮겨놨거든요.
근데 유리한 게 우물이 좀 이쪽에 가까우면 힘 있는 사람 가서 경계에서 옮겨버려. 옮겨버려. 그래서 왜 옮겼냐 그러면 원래 있었어. 그 두세 명 증인 세우고 친구 세우고 억압해버리면 꼼짝 못해. 너 맞을래? 그러면 할 말이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을 막 뺏어요. 양을 뺏어가지고 내 양과 섞여서 진짜 기가 막히죠. 우리 옛날에 그 뭐죠 그 시치미를 뗀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시치미 매 사냥할 때 매 사냥하는 훈련시키는 매가 귀한데 매 밑에다가 이렇게 시치미를 이거 누구 매다. 근데 저기 매가 내 매보다 훈련이 잘 됐어. 그럼 훔쳐가지고 바꿔버려. 바꿔버려 시치미를 딱 떼버리는 거야. 내 거야 증거 돼. 그리고 내 걸 달아나. 막 이런 일이 있죠. 내 거라고 시치미를 떼버린다. 자,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거. 억울하고 약한 자들이 더 억울해. 억울한 사람이 더 억울하는 거예요. 또 고아와 과부를 등쳐서 먹고 속여서 등쳐 먹고 누가 하느냐?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욥이 예전에 자기가 고난 당하기 이전에는 부자였을 때는 몰랐어요. 일만 시키고 자기 할 만 일만 했지. 이 일꾼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마을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가 안 보였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안 보였다고. 이런 게. 근데 내가 억울해서 보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NGO에서 우물 파주기. 막 아프리카에 그 지원해서 한 300만 원 정도면 우물을 파준다 해서 모금해서 파주고 오잖아요. 그래서 뭐 케냐 같은 데도 한 심한 경우는 아이들까지 물병 들고 한 이틀 걸어가서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그거 막 이고 지고 돌아오고 그 일주일 보내고 막 그렇게 가는 사정이 심한 경우는 그렇게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데리고 가면 흙탕물인데 뛰어들어서 마시고 뒹구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그 우물이 나오면 맑은 물이 나오니까 막 마을 잔치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한 1년, 2년 지나가서 보면 다 그 제일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에 제일 번화가는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 제일 번화가 제일 많이 복잡거리는데 거기다가 우물을 파주니까 그 땅 주인들이 다 몰아내 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다 몰아내고 거기다가 땅값 올려놓고 그러니까 우물을 주변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막 학대를 받는 거예요. 누가 학대하느냐? 힘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약자들을 학대하더라 뺐더라. 그게 옛날에는 욥의 눈에 안 보였어요. 학대받는 자가 그 억압과 착취를 피해서 막 숨어 다니는 삶의 모습이 안 보였다고요. 5절에 보면 광야의 들나귀 같다. 광야의 들나귀 같다. 험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약간의 먹이라도 얻고자 막 찾아 헤매고 다니는 들나귀. 먹을 게 없는데 막 헤매고 다니는 들나귀 같은 모습이다. 들나귀. 그러니까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왜 들나귀가 왜 그러느냐? 자기 새끼 먹이려고 막 그 없는 들판을 휘젓고 다니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밤늦도록 노동하고 수고해도 아이들을 먹일 음식을 구하지 못한다. 비참하죠.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요. 가난한 자들은 배고파서 칭얼대는 자식들의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 나갔을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직역을 하면. 광야에서 나가면 들판에서도 먹을 거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말의 해석이 그렇죠. 외국인 번역이 그런 거지. 원래 말은요. 광야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밖에 없었다. 거기 뭘 얻을 것이 없었다. 그런 표현이죠. 지금 욥의 눈에 보이는 것은 힘을 가진 사악한 자들의 학대로 인해서 압제당하는 자들이 자기 자식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음식조차도 구할 수 없었다라는 거. 마음대로 구할 수 없었다. 너무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죠. 욥은 이러한 불의한 상황을 가만히 두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억울한데 주변의 사람들이 억울한 거 볼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도 늦으시고 저들에게도 늦으실까?
결국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포함해서 억울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공의를 이루실 때가 바로 지금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언제인가? 왜 하나님 침묵만 하신가? 또 하나님 왜 지금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6절에 보면 추수할 때 얘기 나오죠. 추수할 때 이삭 죽기죠. 이삭 죽기는 뭐예요?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지는 것은 죽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밭이 내 구석지라면 내 구덩이에 있는 사각진 곳은 추수하지 말라. 내버려 두라. 왜 그래요?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을 추수하도록, 그들에도 추수 때는 다 추수해요. 하나님의 추수 때가 되면 자기 밭에 농사 일꾼들만 추수한 게 아니라 자기 밭이 없는 사람도, 나그네도 다 추수하게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밭에 내 규통이 같은 사각진 데는 추수하지 말라. 또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건 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은 주워가도록,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삭 죽기, 추수 때 이삭 죽기를 하면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은 3대 약자들을 위한 거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제 주로 과부라고 다 가난하고 그런 건 아니, 땅도 있고 기업도 있으니까 또 다 가난한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어떤 사람들이 추수를 하냐면 이제 거지들. 일명 거지들. 이런 사람들이 추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제일 약자들을, 일단 고아, 과부, 나그네도 약자이지만 소외된 자들이지만 이 거지들,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약자이죠. 인권이 거의 없는 사람들. 추수 때가 되면 그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처럼 의인들이 있어요. 이전에 환란 이전에 욥과 같이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야 종들에게 명령하는, 야 추수할 때 좀 대충 해, 슬렁슬렁 좀 흘리고 다니. 야 일부러 흘려 알았지?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 흘려. 그냥 모퉁이도 끝부분에 한 1m에서 자른 게 아니라, 야 그냥 여기까지 딱 거기까지만 해. 하지마. 이리로 돌아가. 일부러 약자들을 위해서 또 배려해서 이렇게 남겨주는 이런 의인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6절에 나와 있는 진짜 나쁜 이 사악한 압제하는 이런 놈들은 좋은 것은 다 걷어들이고요. 남겨두는데 뭘 남겨두느냐. 이건 뭐 상품성이 없는 거, 이런 거, 좀 썩은 거, 뭐 이런 거 그냥 치워야 되는데 이거 가져가고서 다 치우게 내버려둬라. 이런 차원에서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밭이다 그러면 이 일부분의 나무 몇 그루라도 튼실하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걸 남겨둬야 되는데 싹 다 걷어가요. 그래서 뭘 남겨두느냐. 막 상품성이 없고 맛대가리 없고 시고 막 모양이 벌레 먹고 이런 것들만 대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추위에 떨고 있고 배고픈 자들에게 나는 은혜를 베풀었다, 율법을 이루었다 하는 자랑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악하냐면 이삭 죽기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프고 추운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이거 먹으러 왔는데 다 썩은 것만 놔둔 거. 그러면 남들 추수할 때 내 밭을 잃어버리고 희년이 올 때까지 이제 밭이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 밭도 잃어버리는 그 정죄감, 또 상처, 그 배고픔 때문에 왔는데 더군다나 쓰레기만 주워 먹으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추수 때 더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프다는 거죠. 왜 니들이 내 백성들을 상처 주느냐. 니들에게 준 소유도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추수하게 했는데 왜 너는 그걸 가지고 내 율법을 이용해서 더 상처를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적으로 남겨서 이삭 죽게 하도록 허락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 사람들 배고플지언정 그런 상처를 더 받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배고픈 현실도 상처인데 그걸 율법으로 이삭 죽기라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왔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욥이 자기가 부자일 때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밭에 남겨진 악인들의 밭에 남겨진 쓰레기 같은 비참한 음식을 먹는 꼴, 이런 꼴을 당하는 약자들의 모습, 상처 중에 또 고난 중에 상처를 계속 받는 자들의 모습이 욥의 눈에 보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욥과 같이 고난의 때가 길어지고 이렇게 막 멀리 갈 때 우리 눈에는 비로소 자기와 같이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만 자랐던 왕자가 처음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러 나왔을 때 그랬다고 하잖아. 배고픈 자들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배고프냐? 먹을 것 좀 먹어. 야, 니들은 왜 옷도 안 입고 있냐? 왜 이렇게 추운데 좀 옷 좀 입어. 막 그랬다잖아요. 한 옷이 있어야 입죠. 먹을 게 있어야 먹죠. 백성들끼리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 고난이 없을 때는 그냥 왜 안 먹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학교를 안 가지?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면 깨끗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또는 인기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핍이 보이는 거라고. 왜? 내가 아파 보이니까. 그래서 점점점 고난 당하니까 자신의 존재도 보이지만 더 나아가 점점점 이웃의 고통도 보이기 시작해요. 고난을 당하면요. 욥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존재가 보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안 보여요. 욥이 자기가 안 보였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니까 자기의 고난,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내 고통이 커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웃이 보여요. 내 고통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이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하나님 섬긴다고 할 때도 내 고통이, 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너무 방법이 똑똑해요. 나는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지? 미련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막 나는 너무 똑똑하고 나는 너무 해결사고 너무 방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르치려고 하고 충고 들려고 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막 힘든 거야.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러다 그 고난이 막 길어지잖아요. 막 숙성돼요. 숙성이 되면 드디어 다른 사람의 그 깊은 아픔, 어려움들이 보여. 그래서 저분이 저걸 못했구나. 저렇게 하면 될 일인데 왜 못했지? 이게 보이는 거라고. 그럴 때 나 역시 못하는데 내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나도 부족해요. 나도 상처투성이에요. 나도 감정이 막 눌려있고 어렵고 어둠이고 아직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내 길은 너무 먼 거예요. 하나님 때는 너무 멀리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는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진짜 다윗의 사람들이 언제 오기 시작했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왕궁에서 친하게 지냈던, 그때 다윗이 대세였잖아요. 왕의 사이였고 예언이 있었고 또 천천히요 만만히요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친구들은 몰려들었다고요. 근데 그 친구들 가짜들이었어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 중에 고통스러운 건 왕궁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친했던 자들이 사울을 자꾸 충동질해서 다윗이 어디 있나이다 어디 있나이다. 그 역할을 했던 중상모략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중상모략했던 자들이 이 악한 자들 다 옛날 친구들이었다고. 다 가짜 친구들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고난 중에 보니까 다 가짜들이 했어요. 악인들. 그래서 오직하면 다윗이 시편에 보면 주여 저 악인들의 이빨을 꺾으소서 뺨을 치소서 막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하셨나요? 직장에서 저 악인들 주여 오늘 저녁에 좀 치세요. 내일 직장에 가면 저 악인의 뺨이 막 부러터 있게 해주세요. 이빨을 뽑아버리세요. 막 그런 기도 하시나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친구인 줄 알았더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중상모략했던 자들. 근데 다윗이 언제 친구들을 왔냐? 도망 중에
억울한 자, 학대받은 자, 가난한 자, 제일 자기의 도움이 될 만한, 짐이 될 만한 사람들만 몰려들죠. 400명이 광야로 몰려들어. 보세요. 근데 그 속에서 나중에 오른팔, 왼팔 용사들 다 나오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하면 방법만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자격이 없는가.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막 설치된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고. 근데 고난을 당하면 내가 누굴 가르칠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상처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알고 가면 신학할 때는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 도대체 모르겠어요. 몰라.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격이 없어. 남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웃이 보여지는 모습이요. 8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 이제 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이웃이 보인다 이거예요. 내용이 하나하나가 다 이웃이. 하나님 때는 늦어지고 하나님 오지 않으시고 왜 이런 일들을 계속 끌까? 그래서 헬릴라오에는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뭐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상처가 우리 안에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는가? 그는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그리스도의 개념이 그거죠. 그냥 보좌에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죄인이고 내가 구원해 줄게. 알았지? 이렇게 방법만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늘 상처였고 마지막 모습도 상처였어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에도 이어지고 있다. 왜 그분이 그렇게 고난 당하셔야 될까? 왜 그렇게 상처를 입으셔야 될까? 그것은 이 상처라는 것은 모든 치유의 원천이에요. 그분이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상처로 인해서 죽으셔야 우리의 상처가 보상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자잖아요. 마지막 주님을 섬겨야 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이 있는 거죠. 사역자들인데. 자,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사역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뭐 찬양 사역한다. 뭐 그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을 사역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한다는 기본 개념은 이웃입니다. 이웃.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의 개념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항상 관점이 우리에게 준 사명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하나님에게만 정직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웃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뭐냐? 이웃을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그래서 예배자도 예배를 섬기는 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 성직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게 맞죠. 근데 전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걸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명령은 이웃이라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같은 거예요. 이 두 계명인데 이걸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10계명 플러스 모든 계명을 다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섬기는 건 이웃을 섬기기, 이웃사랑이 딱 하나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안 되면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무슨 뭐 하나님을 예배자가 되라, 이런 거 다 소용없어. 기도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3,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역, 모든 계명은 다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이 안 보이는 사람은 사실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재력을, 능력을, 찬양을, 예배를, 이게 중요한 게, 내 실력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웃이 보이지 않으면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폼 잡고 있는 거예요. 폼 잡고. 그래서 사역자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요. 사역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우리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커지면 사역자들이 큰 교회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나 또는 큰 교회 뭐 찬양 사역자들, 또 큰 교회 또 목사님들 제일 불행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너무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사람들이나 누구나 우리는 다 상처자예요. 상처자. 그러면 그게 완벽하게 해결돼야지만이 사역할 수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지만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그의 모습은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로 살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죄가 있고 그분은 죄가 없는 건데, 모습은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상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상처인 거죠. 그분이 짊어지는 죄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지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똑같아요. 상처 입은 상태에서 우리는 치유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계속 부족해도. 네. 저번에 우리 이혜진 집사님 잘 간증해 주셨잖아요. 그게 진실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나는 기도 잘해가지고 뭐 우리 내 문제를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가르치나요? 상담을 할 때도 우리가 다 돼갖고 가르치나? 우리 그렇지 않아요. 저 역시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도 몰라요, 저도. 근데 공감을 하고 듣다 보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이 지혜로움으로 나도 답을 얻고 서로 답을 얻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해주심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어머니잖아요. 그럼 다 알고 다 책임지고 정말 자식을 100%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요? 만약에 내 손에 한 100억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내 자식은 100% 내가 잘 키울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절대 안 돼요. 그렇다면 그건 교만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재력가들은 다 자식이 잘 돼야죠.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사역은 자신이 더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걸 통해서 상대를 돕는 것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혼자만 특출나고 잘나고 은사가 많고 재능 많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장기자랑이에요. 장기자랑. 내가 기도를 잘한다. 내가 은사가 있다. 내가 뭘 본다. 내가 찬양을 너무 잘한다. 이거 다 장기 자랑한다고. 재롱잔치 있죠. 귀엽게 봐주는 거예요. 귀엽게. 그러니까 사역자가 막 자기는 뭐 찬양을 너무 잘한다고 막 그러면 옆에서 볼 때 저거 장기 자랑 웃기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근데 어설퍼요. 맨날 틀려요. 하라고 하면 막 떨려요. 근데 몸으로 사역하는 거잖아요. 몸이 하나가 되니까 기쁜 거예요. 그 안에서 막 소속감이 생기고 감사가 되고 올라가요. 기독교 공동체는 그래서 헬레나오면 그렇게 치유 공동체다 그래. 치유 공동. 그러면
뭐 강력한 치유의 능력, 뭐 물론 그렇어요. 그렇게 외적으로 은사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상처 입은 우리 각자가 서로 죄를 함께 고백하고 함께 허물을 말하고 용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서 함께 우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공유하고 짐을 같이 질고 같이 기도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다 보면 함께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 약점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꼭 강하며. 우리가 같이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욥이 고난 이전에는 주변에 학대받은 사람이 안 보였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해결받고 내가 능력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알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와 시 알지 마세요. 아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의 신앙이 좋아진다는 의미는 우리는 믿고 더 믿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성경을 더 알게 됐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는 말이 지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알게 됐다는 차원은 더 믿게 됐다는 말이에요. 난 더 믿는 자가 됐다. 난 더 믿음의 사람이 됐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요, 사탄은 네가 정말 아느냐 하고 막 또 그 사각지대, 우리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질문들을 하고 치고 들어온다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뭐 아냐?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무슨 성경 이야기든 상황이든 몰라. 근데 난 믿어. 그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틈이 없어요. 모르는데 믿는데, 끝까지 믿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아픔을 몰랐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평생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아팠어요. 아픔을 알았다고요.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 중에서도 왜? 환난을 이해 못하는데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 믿으니까. 왜? 뭘 믿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냥 아는 거,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해석이 안 되지만, 설명이 안 되지만 믿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관심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욥도, 다윗도 그랬죠. 자기의 고난,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웃의 고난과 또 이웃을 보라고 다윗에게도 다윗의 용사들은 막 붙여줘요. 어떤 사람들? 자기처럼 억울한 사람들만 붙여주는 거예요. 막 짐만 더 주는 거예요. 왜? 그거 보라고 보내주시는 거라고. 왜 우리 주변에 문제를 계속 더 맡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해결을 원하는데, 내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너의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다 내게 왜 막 몰려주시고 맡겨주시는. 믿고 가라고, 믿으라고. 이 모든 문제를 다 세우시고 함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약점, 어둠, 그늘짐, 또 상처받음, 약함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우리 주변에 함께 억울하고 힘들고 학대받은 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상처가 있지만 주님과 함께 지어져갈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야 할 방향이 되시고 정답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믿음으로 동행해 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